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희 기자님. 네,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선교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14, 15장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입술의 선포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이 땅의 시기와 계절을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비전이, 계획이, 플랜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은 가라앉혀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제가 북한 문제를 이제 많이 취재해 왔기 때문에 귀한 자리에 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가 북한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오늘 아마 그런 말씀도 제가 중간중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문제와 그리고 열방이 회복되는 문제, 이스라엘 회복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받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 중국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슬람이 열리게 됩니다. 북한이라는 거는 복음이 서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막힌 일종의 영적인 담이죠. 이게 열리게 되면은 중국 이슬람으로 직접 연결될 그 루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슬람 쪽에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많이 팔죠. 북한이 많이 팝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ICB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서요.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달아서 대륙과 대륙 사이를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북한제죠. 그냥 북한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북한 정권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다시 이슬람에 넘겨줍니다. 근데 이 핵무기하고 미사일,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 핵무기 미사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때는 통제가 되죠. 그렇지 않은 독재 국가에 있을 때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북한 공산당 정권에게 넘기고 다시 이슬람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여러 가지 물질들 가운데 일부가 예전에 이제 9.11 테러로 연결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중국, 이슬람 이 문제는 정확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북한 문제를 푼다는 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고리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제목을 이제 히스토리 메이킹이라고 잡았는데 이런 제목은 왜 제가 잡게 되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일이 죽었죠. 이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북한의 변화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일이 죽으면서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미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땅에다 묻지 않죠. 그리고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발삼향액이라는 데 담궈서 진공 상태로 유리관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김일성 시체나 김정일 시체나 똑같은 방식으로 미라로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 미라로 만들게 되면서 이 안에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게 되죠. 근데 이게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경복궁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궁전이 있습니다. 김일성 궁전이 있는데요. 김일성 궁전을 짓는 데 들어갔던 돈이 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9천억 원, 1조 원 가량을 이 김일성 죽는 궁전 리모델링 공사에 썼습니다. 짓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썼습니다. 근데 이 만원이 9억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서 식량을 샀다고 하면요. 94년도면 북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굶어 죽기 시작할 텐데 이때 만일 식량을 샀다고 하면은 북한의 2,400만 명이 최소한 3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11억 원 정도가 김일성 시체 관리에 들어가죠. 1년에 2번 정도는 발삼향액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부액에다가 푹 담그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살짝 꺼내가지고 얼굴하고 손발 드러난 데다가 이 바릅니다. 방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정일 시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북한 문제를 들여다볼 때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뭔가 하니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항상 잊어버리는 게 정권하고 주민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권은 곧 주민이에요.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민주적 선거라는 게 제한적인 적은 있었지만은 이어지긴 계속 이어졌죠. 한국이 그래서 독재 정부라고 사회과학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권위주의 정부라고 정의가 되죠. 어쨌든 간에 정권이 주민을 대표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나 그 제한된 정도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 주민들이 정권을 선택할 수 없는 곳이 있죠. 이 북한 같은 데입니다. 북한은 60년 동안 민주적 선거라는 게 한 번도 없었죠. 주민들의 의사가 정권에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하고 주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정권은 지배하는 세력들이고 주민은 그냥 지배받는 사람들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 잡혀있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사랑한다고 할 때,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정권일 수도 있고 주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사랑한다고 하고 북한에 돈 주고 쌀 주고 비료도 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줘야죠. 정권한테 주면은 주민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북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걸 구분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사랑한다라고 많은 방식으로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정권을 돕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북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정확히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아니고 북한 정권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느냐? 이게 북한의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뭐 벽화로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냐면은 김일성이 5살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고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살 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했던 게 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그래도요. 분별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요. 지혜롭지 않게 사랑하게 되면 이 아들을 망치게 됩니다. 사랑을 해도. 우리가 북한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북한이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북한은 구분을 안 해요. 정권하고 주민을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북한 문제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기도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했던 게 우상숭배입니다.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강의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게 김일성 동상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 있을까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하도 제가 많이 뿌리고 다녀가지고 이거 많이 보셨는데 이게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동상입니다. 이 사람하고 동상하고 비교해 놓은 거죠. 엄청 크죠.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10대 때 김일성이고 계속 이제 커가는 김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20대 행군하는 거, 오른손 든 거, 멀리 바라보는 거, 왼손 뻗친 거, 총검술하는 거 이게 다 김일성입니다. 아랫도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기 시작하는 김일성입니다. 오른손 올리고 오른손 내리고 배 내밀고요. 왼발 내밀고 그다음 농사 수확을 기뻐하고 있고요. 소녀를 안고 소녀를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말을 타고 있고요. 이제 금을 좀 많이 섞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서 있는 김일성, 대리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서 있습니다. 또 서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만수대 동상 아래에서 위로 찍은 건데 이게 20m짜리죠. 여기다가 금을 36kg로 섞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원어치 이상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모든 김일성 동상에 금을 묻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몇 개 중요한 것들은 금을 엄청나게 부어넣습니다. 근데 이런 동상 큰 거 작은 거 다 합치면 38,0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김일성 동상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북한의 건물에 가면 어디에 가든 가장 좋은 방, 빌로우드 천 빨간색으로 뒤에다 깔아놓고 이 앞에다 석고상을 가져다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틈만 나면 와가지고 김일성도 연구도 하고 그리고 학습도 하고 묵념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한답니다. 탈북자분들한테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려울 때 삼신할매한테 기도하듯이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된다 그래요. 영이 오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오는 거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북한이 영적입니다. 근데 북한이 영적인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영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계를 보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보지 않으면 미혹되죠. 가장 기본되는 게 북한 정권하고 주민을 구분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뭘 했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45만 개의 혁명사상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게 45만 개입니다. 남한에 있는 교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리를 좀 키워주시래요. 북한에 봉수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도 한국 교계에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논란을 할 필요가 없죠.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 있지만 그보다 높은 게 북한을 지배하는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것은 노동당이죠. 조선노동당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윤리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계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김일성 윤리사상으로 일색화한다가 1조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사진이나 형상을 훼손하면은 수용소로 끌려가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요 윤리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일 기독교 신앙을 접촉하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염불이라도 하다 걸리면요, 이 10대 원칙에 걸어서 수용소로 보내든가 아니면 처형을 하죠. 그래서 북한의 봉수교회라는 거는 8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가짜죠. 남한에서 달러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미국 교포들이 달러 가지고 가면은 그때만 예배를 연극처럼 드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모르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달러를 헌금하고 오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 봉수교회에 있는 리성숙이라는 전도사가 김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정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냐 등에 답변하다가 LA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줬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LA뿐 아니라 미주 교포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죠. 지금도 헌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간증을 그렇게 잘해요. 제가 왔던 교회에서도 모르시고 이제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은 북한 봉수교회의 전도사인데 지금은 목사가 되죠. 누가 목사 안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주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체 신학이라는 게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막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할 텐데요. 근데 김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보이 수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요겁니다. 어보이 수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김일성인데, 인간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준 아버지도 있지만은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준 김일성 수령님이 진짜 어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보이 수령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수령 영생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체 사상에서 나온 주체 신학이에요.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에서는 이걸 가르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가 있죠. 이게 이제 주체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10번째 종교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예전에 예를 들면은 이거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가 아주 영적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게요. 99년도에 이 북한의 노동신문, 이 제대로 된 신문 딱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흥미거리로 한번 가져와 본 건데, 예, 이 김일성, 김정일의 광명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광명성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계명성이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66 잘 아실 겁니다. 이 99년도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남조선하고 미국 교포 사이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유행하는데, 이 666이라는 거는 이 김정일 장군님이 그때 선거구에서 추대된 번호가 666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또 666인 거 하니, 김정일 장군님이 태어난 날이 216이다. 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하면 216이고, 216을 나누면은 666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66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 북한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는 거죠. 북한의 아주 높은 봉우리에 정일봉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해필 216m라고 만들어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수산 기념궁전을 이 415m 곱하기 216m로 딱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김정일이 측근들한테 나눠주던 이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216으로 시작합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북한 정권이 뭐냐라고 할 때 북한 정권에서 하나님을 참칭하고, 그리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바로나 많지 않습니까? 역사상. 이제 그런 인물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할 때 북한 정권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를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북한의 꽃제비들 장마당 같은 데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왜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고 60년 동안 하나님을 참칭했더니 저주를 받은 거죠. 북한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저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이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30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데요. 300만 원도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300만 명을, 만에 한 사람을 키를 160cm로 잡게 되면요, 부산에서부터 쭈루루룩 300만 명을 나열을 하면은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북한에서 94년에서 99년도까지 죽었습니다. 5년, 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굶어 죽었는데, 5년, 6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굶어 죽은 적이 역사상 있었느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었고요. 5천년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온대 지방에서 이런 일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온대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일제시대나 조선시대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살았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면요, 산에 밭이라도 일고서 먹고 살죠. 일제시대, 조선시대도 도망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족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죠. 고려인들이 50만 명 됩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면 도망갈 수 있게라도 해야 되는데 북한은 도망을 못 가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공짜인데. 다 공짜로 나눠주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럴싸하긴 한데 북한에서 해봤죠. 그래서 무상으로 교육하고 무상으로 의료하고 무상으로 이제 배급까지 했습니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배급인데 우리는 이제 무상 배급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죠. 근데 이 무상 배급을 했어요. 그래서 다 공짜로 나눠주도록 돼 있는데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80년대부터 배급제가 고장나 버리니까 특권층 말고는 배급을 다 끊어버렸어요. 90년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평양도 배급이 잘 안 됐어요.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배급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도망가게라도 해야죠. 근데 도망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북한에 돈이 없고 쌀이 없고 비료가 없어서 죽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북한에 군부대를 가면은 2호 창고라는 게 있대요. 2호 창고는 북한의 핵심 엘리트 말고는 잘 모르는 창고입니다. 여기는 90년대 중후반에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도 속수무책으로 죽으면서 시체가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있을 때도 가득 차 있었대요. 군량미는. 군량미는 북한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 죽는데 1년에 3억 달러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그래요. 김정일이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예치해놓은 돈이 40억 달러입니다. 이건 이제 김정은한테 넘어가게 돼 있죠. 돈이 없고 쌀이 없고 비료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줘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찰나죠.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자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북한 정권에 가죠. 북한 주민한테는 안 가죠. 북한 주민한테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한의 탈북자들을 놓으면 되죠. 그리고 조선족들한테 이 접경지대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흘려보내는 길도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하면 눈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정권한테 주는 방법을 선택을 많이 하죠. 이거는 한국 정부나 한국 교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300만 명은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굶겨 죽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학살당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슈비츠 같은 데 가면은 뭐 독일 외곽에 있는 폴란드 이쪽이지만 여기 가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눈물 흘리죠. 아이들만 150만 명이 죽었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 300만 명이 바로 1시간 차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90년대 중후반에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과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북한에서 지금 90년대 중후반에요. 북한은 끝났어요. 근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90년대 중후반에 북한은 이미 끝났습니다. 영적으로 끝나버렸어요. 저게. 너무 우상숭배하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는 사륙을 많이 하다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300만 명 굶어 죽으면서 끝났다는 게 뭐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 정권을 믿질 않아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부터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배급이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아예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쌀을 많이 줘도 주민들한테는 안 갑니다. 아예 안 가요. 일부 간다 그러죠.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충성계층들 10명 중에 1명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90년대 중후반을 지나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북한에서 장마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혁명적 변화입니다. 북한에서는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북한 당국이 묵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떼기밭이라고 해서 원래는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묵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떼기밭에서 만든 수확물들을 장마당에서 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배급은 안 하는데도 지금은 먹고 살아요.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 꽃제비입니다. 꽃제비들은 어차피 배급체제에서 벗어나서 유리 걸식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거나 하면 이제 장마당 같은 데서 구걸하며 돌아다니고 없으면은 얼마 전에 그 백두산 꽃제비라고 그 종편에서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제 추우니까 불 옆에서 이렇게 불 쬐다가 다 이게 이제 까맣게 되는 거예요. 안 씻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불을 쐬다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죽죠. 이게 첫 번째. 지금도 굶어 죽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용소입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태반이 여기서 나오죠.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 모습인데 정치범 수용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수용소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말고도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별의별 이름으로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6군데 20만 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거 말고도요. 워낙 비밀 수용소들이 많대요. 이 비밀 수용소 같은 데는 진짜 정치범들. 김정일이 바로 옆에서 측근으로 수행하다가 야, 얘 좀 어떻게 해버려라고 하면은 그냥 가둬놓고 다음날 죽이는데 이런 비밀 수용소들이 또 많이 있답니다.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서 이러한 수용소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마음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이 수용소부터 없어야 돼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예를 들면은 여기서만 죽어간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수용소 시설에 이제 배급되는 게 한 50단계까지 나눠진다 그러는데요. 뭐 이런 거 꼼꼼하게 지키겠습니까만은 나중에 이제 제일 낮은 단계는 식량을 안 주겠죠. 그 윗단계가 하루에 차수저 하나 정도로 옥수수를 주는 거래요. 노동 강도가 15에서 17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면은 절반 정도가 3년 내에 죽는다 그러죠. 이러니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내가 이렇게 겪었노라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쥐 잡아먹는 모습이에요. 뱀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은 사람 손에 있는 식량들을 뺏어서 먹는 겁니다. 돼지 우리에 있는 거 먹는 거고요. 그래도 죽습니다. 키가 170 정도에 몸무게 38kg 정도 되면 허약 3도로 죽는다 그래요. 마지막에 항문이 벌어져서 거기 주먹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도 수용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가련하고 불쌍하다면요. 정치범 수용소로 해쳐야 돼요. 여기는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로 들어가는 거죠. 북한의 10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가서 죽습니다. 김일성 초상화에 낙서하면 끌려갑니다. 그리고 10대 원칙에 또 어긋나는 게 지하 기독교인들이죠. 이거는 뭐 예외가 없죠. 죽이거나 가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갑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기 전에는요. 북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2,400만 명에게 뭐가 정말로 필요한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과 쌀과 비료라는 게 북한 사람들이 가련하고 불쌍하니까 주지만요. 그러나 주민한테 안 가고 정권한테 가죠. 그리고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권한테 주고 이 얘기를 하지 않죠.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게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독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갈라져 있다가 서독이 마지막 동독 열릴 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독일은요, 프라이카프라는 조건을 지켰어요. 프라이카프가 뭔가 하니 자유를 사온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동독의 인권 개선을 하지 않으면 1마르크도 안 줬습니다. 근데 동독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동독은 북한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는 조건으로 돈을 줬어요. 그리고 처형을 하지 말라고 리스트를 아예 줘가지고 이 사람들 처형하지 말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조건으로 줬어요. 독일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계가 그리고 한국인들이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주면서요,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정치범 수용소 얘기합니까? 북한에 300만 명 굶어 죽은 게 이게 북한 당국이 배급을 중단해서 특정 계층부터 죽어간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도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이제 아닌 거 알아요, 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반도 평화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평화라는 게 악한 세력하고 타협하고 야합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평화 안 오죠. 제가 한국 교계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찍혀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실을 보려고 할 때 진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남의 거짓도 잘라내지만 내 거짓도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예전에 애굽 망하듯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하듯이 망하는 거죠.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겁니다. 왜 한국이 이 지경이 됩니까, 지금?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계 문제라고 하죠. 한국 기독교인들 문제라고 하죠. 우리가 북한에서 2,400만이 저러고 있는 데 대해서 눈 꽉 감고 귀 꽉 막으면서 그 다음에 그래도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돈 쌀 비료 주면서 주민한테 가지 않고 정권한테 가는데 나중에는 궁색하게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로 평화가 이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에 돈, 쌀, 비료 준다고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그 돈, 쌀, 비료 예전에 많이 줘봤어요. 처음 주는 거라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전에 2008년 초까지 엄청나게 줘봤습니다. 이건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니까 극우라고 찍습니다. 제가 극우가 아니에요. 전 유럽 가면은 좌파로 불릴 사람입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거짓이냐 진실이냐의 문제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떤 파벌에 들어갑니까? 진리 위해서야죠. 북한에 줘봤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초까지 69억 5천만 달러를 줘봤어요. 현금 현물 다 합치면 69억 5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일 2,400만 명한테 식량을 산다고 하면요, 북한에서 24년 동안 한 명도 안 굶어 죽을 수 있는 식량을 살 돈을 줬습니다. 평화가 옵니까? 평화가 왔나요? 서해안은 조용했습니까? 99년도에 연평 1회전 벌어지고요, 2002년도에 연평 2회전. 그때 우리 월드컵 4강 경기 한참 할 때 북한이 갑자기 밀고 내려와서 참수리호 부시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그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니까 6명 죽고 끝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요,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입니다. 드디어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근데 2006년이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북한에 줬던 지원이 가장 많았던 해가 2006년이에요. 평화가 오나요? 달러를 가장 많이 줬던 게 2006년입니다.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달러는 좀 덜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러 준 거 말고 쌀을 언제 많이 줬나고 했더니 쌀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도가 제일 많이 줬어요. 우리가 돈과 쌀과 비료를 주면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게 북한을 지원하지 않아서 북한이 화가 나서 한 거라고 이제 다시 돈을, 쌀을, 비료를 주면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 2008년도부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강화하기 시작했냐는 거는 이거는요, 우리가 돈 쌀 빌려주는 것과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 끝나가고 망해가는 사인들, 골마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에게 우리가 타협하고 야합한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평화 오지 않죠.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거 공개 처리하는 겁니다. 소리 잠깐만 키워주시래요. 사람 세워놓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개 처형이죠. 요즘 김정은이 군기 잡느라고 또 심하게 합니다. 역시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질 않아요. 김정일이 총소리 한번 들어야겠는데? 라고 한마디 하면은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근데 공개 처형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처형 대상자가 되면은 일반 재판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개된 장소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탈북자 만나서 얘기 듣는 게 제 직업 중에 하나죠. 기자기 때문에. 사람의 마지막 자유가 이 소리 지를 자유라 그래요. 이 소리 못 지르게 하려고요. 입안에다가 용수철 같이 생긴 거를 쳐넣습니다. 사형 결정되면 그 다음에 쳐넣어요.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데 지방에 가면은 이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요. 이 재갈이 없으니까 뭘 하는 거 아니 나무 토막을 입안에다 쳐넣습니다. 그 다음에 천으로 감아요. 근데 나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입안에 잘 깎아가지고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워커발로 그냥 집어넣어버린대요. 이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져버리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도 없으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자갈을 박아요. 돌을 쳐넣습니다. 입안에다. 5,000년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인류 역사상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히틀러는 그나마 2차 대전 내려지고 몇 년 동안 한 거죠. 60년 동안 이랬어요. 북한 정권이 한 겁니다. 북한이 한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자들이에요. 1%도 안 되는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해왔던 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사륙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자유라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게 탈북입니다. 탈북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한에 와 있는 분들이 혹시 탈북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 이제 탈북자분들 계시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남한에 와 있는 분들이 2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떠돌아다니는 탈북자 가운데 1% 정도가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연인원 200만 명 정도가 북한에 이제 탈북을 해서 오면 식량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뇌물을 주면은 탈북하다가 무마되기도 하고 북한이 가장 부패한 체제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체제 따지면 북한이 손꼽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식량 구하러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렇게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연인원 한 200만 명 된다 그래요. 이 중에 용기 있고 배짱 좋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7, 80%가 여자들이라 그러죠.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돈 벌기 쉬워서 갑니다. 근데 뭐 하겠습니까? 북한의 제일 큰 범죄가 이 탈북이에요. 그러니까 뇌물 가격도 굉장히 높죠. 비법월경죄가 북한에서는 가장 심한 죄입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일제 단속하듯이 중국 당국이 잡아가지고 넘기죠. 이거 강제 송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강제 송환을 피하려고
여자들은 되게 팔려다니죠. 나이 든 분들은 식모나 간병인 같은 거로 팔리고 젊은 여성들은 그냥 성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한테 시집가죠. 팔려가는 겁니다. 그다음 다시 정 씨한테 팔려갑니다. 그다음 다시 왕 씨한테 팔려갑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애 낳고 살고 있다가도 북한 당국이 중국 당국한테 요청을 해서 강제 송환하면 그냥 애 낳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 있는 위안부들이 한 10분 됩니다. 우리가 60여 년 전에 이제 45년 겪으면서 위안부, 한국이 망한 다음에 겪었던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지금도 일본이라면 부르르 떠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어떤 데는 수백만이 될 수도 있어요. 수십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수만 명의 우리 동족, 처녀, 누이, 어머니, 고모들이 팔려다니는 거예요, 중국에서. 또 왜 이건 얘기를 안 합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다 알아요, 다. 다 잘 합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을 꽉 감아요. 귀를 꽉 막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문제는 뭔가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이사야 56장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하나님한테 소제, 번제, 별의별 제사를 다 지내는데 이제 역겹다 그러죠.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그거 보기 싫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기도와 금식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2,400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을 그렇게 열심히 도우면서 이런 것들을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기도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래요. 강제 송환한 탈북 여성. 배가 이렇게 내 안전하게 딱 옆에 있으니까 배를 걷고 거기다가 독격주사를 넣는데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 강제 송환 당한 다음에 아이가 이제 강제 낙태당하고 영아 살해당한다는 얘기죠. 뭐 늘상 있는 일입니다. 강제 송환당해서 임신해서 돌아온 여성들이 많죠. 팔려나갔던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소로 데리고 오면은 물론 한 3개월 정도 노역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운 좋으면. 그러나 임신한 상태로 돌아오면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90년대 중후반에 워낙 탈북자들이 많아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때는 아예 그냥 중국에 있던 탈북자들이 100만 명이 더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현재. 이러다 보니까 탈북자들한테 겁을 주려고요. 북한 주민들한테 겁을 주려고 강제로 송환할 때 끔찍했다 그럽니다. 철사로 손을 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플라스틱 박스에다 버린 다음에 나중에 박스에서 애들이 앵앵거리는데 그걸 갖다 통째로 버렸대요. 90년대 중후반에 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도 죽입니다. 독주사 나가지고 죽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탈북 청소년들 이런 얘기 이제 녹화되는 것도 아니고 탈북자분들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둔감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왜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북한 정권하고 주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정권하고 주민을 구분을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돈과 쌀과 비료를 주는 행위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 교계의 주류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정권에 돈과 쌀과 비료를 주면서 주민들은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이게 과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선 그나마 낫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제가 끝까지 강연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 반드시 끌어내립니다. 소리 지르고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분들이 끌어내립니다. 근데 과연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래도 또 올라옵니다. 저는. 또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돌로 쳤겠지만 이제 요즘은 법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이제 끌어내리는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죠. 이 개인적인 윤리로 나오는 겁니다. 국가 단위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게다가 원수가 누굽니까? 북한 정권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북한 주민이에요. 북한 정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사실은 북한 주민한테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사랑하는 거죠. 북한 정권하고 계속 야합하고 타협하면서 이익을 누린 사람들이 왜 원수입니까? 친구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요. 우리가 불당에 가서 거기다가 돈 내고 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신천지나 요즘 이단 문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통일교 같은 데 가서 여기에다가 돈 내고 오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통일교나 신천지나 불당에서는 사람 죽이진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사륙하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저렇게 많이 땅에 쏟아내고 있는데 아니 저런 악한 체제를 우리가 지지하고 옹호하고 추종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정당화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어디 악한 자들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고 우리도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를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 정당합니까? 그런데 한국 기독교들이 많이 지금 이러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게 되면요. 이게 왜 남한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냐면요. 김일성, 김정일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김일성이 6.25 남침을 해서 350만 명을 죽였어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700만 명,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악한 편에서 발을 떼라고 나오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발을 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700만 명의 우리 동족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악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행위에서 우리 동족이 발을 떼도록 해야 되고 우리도 발을 떼야 되는데 그럼 700만 명 죽인 사람들이 이게 악이 아니라고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통일의 파트너가 돼요. 우리의 화해의 파트너가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남한에서 한 10명 정도 죽인 게 어떻게 악이 됩니까? 우리의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한국에서 이렇게 음란이 판을 치고요? 왜 이렇게 자살이 판을 치고요? 왜 한국에 기준이 없어집니까? 사실은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난 한 2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그 20년 동안 우리가 북한하고 타협하고 야합하기 시작했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북한 정권하고 주민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미혹됩니다. 북한의 민둥산입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생산력 격차를 비교하면요. 이제 남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생산력 격차를 비교하면은 그 국민 총소득 4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뭐 무역량, 수출량 남한이 뭐 200배, 300배 많죠. 그러니까 생산량,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비교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북한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하나님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한번 역사를 잠깐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없어요. 감사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불평불만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북한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반도, 남한과 북한은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렸는데 대한민국에서 6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됐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7번째, 무역량이 9번째입니다. GDP는 12번째입니다. 경제규모. 1인당 GDP로 따지면 34번째예요. 이 34번째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국민소득 1인당 GDP 2만 불 수준인데 선진국 되려면 더블이 돼야 돼요. 한참 더 커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워낙 가난하고 굶주렸던 나라에서 이 정도 된 거는 놀라운 성취죠. 그래서 수출을 7번째로 하고 무역을 9번째로 합니다. 한국의 무역량이 아프리카 54개 나라 합친 것보다 많아요. 중남미 36개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 무역량이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조건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전혀 그냥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구한말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일제한테 나라 망하기 한 10여 년 전이에요. 이 서울 모습인데 구한말 생각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민비 모습이죠. 굉장히 그럴싸하고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세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심도 좋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랬으면 나라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때 서양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여행가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묘사한 모습들을 제가 일부 한번 뽑아봤어요. 비숍이라고 해서 조선 말기 모습을 아주 자세히 적어놓은 분입니다. 4번이나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근데 이분이 영국 지리학회 회원이고 유명한 문장가죠. 그런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보다가 이번에 부산에 와봤어요. 부산에 와보니까 이 부산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처참한 곳이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선의 일반적인 모습이구나라고 또 적어놔요. 왜 처참했냐라고 적어놓는 거 아니?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똥과 오줌이 섞어서 초록색 오물물이 그냥 마을마다 골목마다 다 흘러다니는데 아이들이 여기 뛰놀고 있다라고 적으면서 서울에 와봤더니 서울도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게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더러웠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반쯤 벌거벗거나 다 벌거벗어가지고 이 눈이 반쯤 감긴 개들하고 섞어서 놀고 있더라. 이러다 보니 10명 나오면 8명씩 막 죽고 그랬던 겁니다. 수인성 전염병이죠. 조선 말기에 이랬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 대접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관아가 악의 소굴이 돼 있다라고 적어놔요. 악의 소굴이 돼 있고, 그리고 워낙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요. 양반을 뭐라고 적어놓는 거 아니? 양반은 면허받은 흡혈귀다라고 적어놔요. 그리고 여기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미신 행위에 대한 묘사들이 많아요. 서양 선교사들이나 구한말에 왔던 서양 사람들이 본 조선의 모습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요. 불결하고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미신. 이게 조선의 모습이었어요. 하여튼 감기만 걸려도 구슬하고 과거 흡자하려고 해도 구슬하고 이게 다 5천년 우상숭배죠. 그리고 음란했어요. 음란했다는 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선조에 뭐 음란했겠느냐, 삼강오륜이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한말에. 너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본하고 저 호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이 망가져 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면허받은 흡혈귀가 돼가지고 조선의 민중들 피를 뽑아먹고 있고 이러다 보니 없는 사람들 윤리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가난한데. 딸을 낳으면 팔아버려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여자들을 처첩으로 거느리는데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사람이 기록해 놓은 글들을 봐도 마을마다 음부가 아닌 곳이 없다. 여성들이 음란한 부녀가 아닌 경우 없다. 이렇게 적어 놓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판을 쳤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3.1운동 벌어지고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참여했던 게 임시정부잖아요. 그런데 임시정부 헌법의 구조에 매매혼, 축첩을 금지한다. 공창제를 금지한다. 이걸 헌법 9번째 조항에 넣었을 정도예요. 그렇게 심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음란, 부정부패, 미신. 지금 한국도 지금 역시 자꾸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면 자꾸 그래요. 일제 45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고생하면서 그래도 제대로 된 나라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 5,000년 우상 숭배를 끊고 저주를 끊어내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45년을 지냈죠.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때 북한하고 한국하고 만들어졌을 때 영적인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몽고 아니 남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잔뜩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예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못했는데 김일성은 이걸 성공했다고 나중에 자랑을 하죠. 뭐냐?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개신교 및 교회 집사 이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김일성이 자랑삼아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이게 중간에 생략된 부분 보면 다른 데는 실패했는데 우리는 성공했다고 돼 있어요. 죽여도 또 나오니까 정치범 수용소까지 만든 겁니다. 이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 죽였습니다. 죽여도 또 나오니까 수용소로 만든 거예요.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잘 알아요. 교회 예배 그리고 10계명 뭐 이런 거 다 잘합니다. 이러니까 이 주일날 선거를 한다고 이 북한 만들기 직전이에요. 김일성이 이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다 선거하러 오라 그랬더니 안 오더라 이거예요. 주일이라고. 그래서 하면서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놈들 다 거짓말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옛날 다니면서 장로 뽑고 집사 뽑을 때는 주일날 선거 다 하더만 왜 나라 만드는데 선거 안 하냐고 그러면서 죽였다 그럽니다. 진짜 있는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죽이다 보니까 이때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장로죠. 북한의 민족 지도자 사형당하죠. 그리고 북한에 있던 교계 지도자분들, 영락교회, 모든 이 남한의 중요한 교회들 다 북한의 지도자였던 분들이 내려왔죠. 한경진 목사님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남한의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나오면서 이게 사단의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바벨의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만몬의 땅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남한에는 한국의 기독교 지식인 지도자 그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이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1일 날 선거를 하고 31일 날 국회를 처음 여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나라를 열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현대 건국을 할 때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면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기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260여 개 되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열었던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남한과 북한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태생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감사할 게 없었어요. 나라 만들고 워낙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일제한테 독립해가지고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만들게 된 거를 감사해야 된다. 정확하게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얘기를 이제 3번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근데 이승만 박사만 이런 생각했던 게 아니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면 이 정동교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제로부터 독립되고 한 3년 정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기간에 임시정부 인사들 환영회를 하는데
여기에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수만 박사는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김규식 선생, 임시정부 수반까지 했던 분이죠, 이분이.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성경책 위에 세워야 된다.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때 지도자 지식인 그룹들은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합의가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도 경찰서 10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성경 위에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만들어 나중에 건국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인 이합집산이 벌어지다 보니까 김규식 선생은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합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걸 같이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외웁니다.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탄압받고 내려온 분이에요. 북한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린데 이렇게 하다가는 악마의 권세가 창궐하니까, 그러니까 악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 공식 기록이 바로 이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맨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지내면서 수십만 페이지가 되는데 이 맨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복을 달라는 기도가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우리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남북통일, 세계평화입니다.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이 기도문 지금 작고하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가 어떤 뜻으로 넣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뜻으로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만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는 북한을 여는 거죠. 평화가 어떻게 갑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가죠.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교적 열정을 여기다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마치 하고 이 나라를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약속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민생의 복락, 남북 통일, 세계 평화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믿을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교회 부흥의 역사죠. 교회가 부흥하니까 나라가 부흥을 합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안 되나요? 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이랬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성적표가 무역은 세계에서 7번째, 9번째, 수출은 7번째, 그리고 GDP는 12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하면은요,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핀잔 받습니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예전을 몰라서 그래요.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뛰어오른 성적표를 따지면요,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워낙 가난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이 스피드로 따지면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5천년 우리 역사에서 초근 높이, 겨울에는 땔감으로 쓰고 봄이 되면은 이거 껍데기로 벗겨가지고 끓여 먹은 게 그런 역사가 유일하게 6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 60년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역사죠. 대한민국을 높이는 것 이전에요, 하나님이 60년 동안 하셨던 것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을 비교를 할 때 남한도 나라, 북한도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한반도에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기 쉬운 가장 큰 오해가 북한도 문제고 남한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한도 문제 있죠. 많아요. 북한도 문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던 남한과 그게 완전히 끊겨버린 북한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의 정통성,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어디에다 두셨는가? 이 민족을 통해서 쓰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남한 땅의 신앙의 자유,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남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 역사가 지난 60년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고 하니 우리가 지난 60년의 성취를 만들어냈다는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잘나서 그러면요. 북한도 그래야 돼요. 왜? 북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일했어요. 머리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지만 머리 좋은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남아있죠. 이스라엘은 평균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국 평균 IQ 106. 제일 높습니다. 머리 좋은 똑같은 백성들을 갈랐어요. 남한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고 북한은 축복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랬더니 60년 지나버리니 북한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남한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6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있죠. 풍요는 그 어머니 거룩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사람이 풍요로워지면은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는데 그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줄 아니까 감사한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죠. 이래놓으니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열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미션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은 조건부였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하나님께 나라를 열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순간부터 북한 열었어야 돼요. 북한 땅에 선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갈 수 있게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지난 20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북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지지하고 강화하면서 이게 사랑이고 평화다라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했죠. 주민들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우리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의 심판은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김정은 체제 오래 갈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북한 정권은 90년대 중후반에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북한을 열면 됩니다. 폭력이나 완력이나 무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라고 할 때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자유평화통일을 전제하고 있어요. 북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면 돼요. 북한에 정말 줘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살아도 지옥처럼 살고 죽어도 지옥처럼 지옥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우리의 강한 소망이 있으면요. 북한에 정말 줘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지금 돈, 쌀 필요 주기 이전에 정보의 식량을 줘야 돼요. 자유의 식량을 줘야 됩니다. 인권의 식량을 주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 얘기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생각해주는 우리 진정한 동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세계에 알려지고 이게 세계를 통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면요,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폭력 완력 무력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쓸 능력도 안 돼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깨우는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풍선 날리는 게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북한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다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김정은 체제 오래 갈 거냐? 지금 김정은 말고 장성택이라고 해서 고모부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정일이 94년도에 권력을 받았을 때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북한 전문가들 TV에서 들여다보면 다 북한은 안정적으로 갈 거라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망하면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북한을 지켜야 됩니다. 게다가 맨날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평양에 친구들이 돼 있어요. 평양이 망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생존권 차원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진실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을 때는 김정일이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모든 권력 다 가져왔어요. 김일성이 죽어도 전혀 북한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다르죠. 지금은 그 고모부인 장성택, 즉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한 번도 집단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이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신정체제입니다. 한 명이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일이 신이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한 3개월 동안은 다 우왕좌왕할 때니까 그냥 어영부영 갈 거예요. 그러나 한 3개월 지나 4개월째부터 이제 김정은이 내가 신이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예전에 어떻게 됐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도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수용소로 보내버렸어요. 신은 한 명이니까. 장성택도 이제 숙청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성택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러쿵 저러쿵 복잡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내부가 아주 복잡해질 거예요. 게다가 이 멋쟁이 아저씨 있죠. 김정남이라고.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마카오에서 중국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데 막말을 하고 다녀요. 뭐라냐면은 김정은 체제 오래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그게 가기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 안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막 그냥 생각 내키는데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떻게 못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이 사람. 중국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중국 마음은 얘한테 더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이 김정은이 저거 뭐 개혁 개방도 안 하고 저거 뭐 해봐야 뭐 저 어떻게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김정남이 뭐라 그러냐면은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개혁 개방을 안 하면은 북한이 망하고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김정은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망하든 김정은이 망하든 어쨌든 북한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남은 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의 의지예요. 어떻게 하면 북한 내부에 우리가 자유, 정보, 진실을 흘려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고 아니에요? 주민들이 북한에 버렸어요. 북한이 90년대 중후반에 이 배급표, 이게 마치 666 코드 같은 겁니다. 이 배급표가 없으면 식량을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배급표 없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배급받는 사람들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88%가 무너졌어요. 아무리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줘도 절대로 90%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장마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장마당에서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데 이게 다 불법 시장이고 음성 시장인데 여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다 보니까 남한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도 유통이 많이 된다 그러죠. 한류가 북한에서도 유통이 되는데 이 한류가 어느 정도냐? 작년에 이 북한 연구하시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남한 영화 드라마를 보는가 하고 이 북한의 각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샘플 테스트를 해봤더니 모두 다 남한 영화 드라마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34%는 매일 봤다고 나옵니다. 매일 보기 쉽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매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매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5살 때부터 나뭇잎 하고 다니면서 이 대동강을 건너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배웠는데 이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이미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 체제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아무리 북한 지원해가지고 먹여 살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한 영화 드라마 중에 많이 보는 것들 이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장군의 아들 올가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가미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봤는데 아주 끔찍한 영화죠.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북한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남한 최신 영화 못 봐가지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쌀 15kg하고 바꿔본답니다. 장마당에서 먹고는 사니까 이제 거래를 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죽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쌀 주는 건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의식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가미도 보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이런 거 VCD로 만들어가지고요. 북한에 그냥 풍선처럼 날려버리세요. 그러면은요. 북한 사람들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95년도에 북한이 봉수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김정일이 잘 모르고 서양에서 진짜 목사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북한 당 간부들 의식이 아주 김일성주의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확확 바뀌더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 큰일 난 겁니다. 말씀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거죠. 놀라운 거예요. 생명력 있는 거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체신학을 만든 거예요. 김일성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잡으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 그러지만요. 올가미도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쪽지로 만들어가지고 풍선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북한 내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된대요. 물론 아주 적은 숫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북 지원하는 방법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주면 되잖아요. 그럼 북한 주민들도 막 인터넷 같은 거 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북한의 자유의 식량, 정보의 식량, 정말 정확히 뭘 줘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북한을 돕자. 이거는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죠. 단순하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러시아의 이메모라고 국제기관에서 작년 말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2020년에 어떻게 세계가 변화할 건지 한번 조사해보자고 했더니 2020년에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북한 내부 권력기관 간의 갈등이 막 벌어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김정은하고 장성태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대량 난민도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 빨려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하고는 한국 사람들이 마음먹기 달렸대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국방대학에서 역시 작년 말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정일이 건강이 현저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 보고서들이에요. 김정일 죽기 직전에 나온 겁니다. 코리안 퓨처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반도 미래. 미국은 아예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데 완전히 끝나가지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이 나와가지고 영구적으로 분단될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미국 보고서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구적으로 분단된다는 건 뭐냐면은 북한은 이미 끝났는데요.
한국이 여기를 이제 통일을 해내지 않으면은, 여기에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지 않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이 나오는데 이 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남한 공갈협박에서 뜯어먹고 그리고 중국한테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북한은 망했는데 중국이 가져가거나 한국이 가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결론이 오고요. 한국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 열기 싫어해요. 북한은 왠지 촌스러워요. 끔찍해요. 탈북자들 보기도 좀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이 그냥 중국에 사실상 넘어갈 가능성도 많아요. 점점점.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은 이제 중국의 한 성처럼 몰락을 하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북한은. 그리고 한국도 중국 눈치 보면서 살게 될 겁니다. 중국 눈치를 본다는 것은 미국 중심의 기독교 문명권에서 중국 중심의 유교 문명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급격히 쇠락할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문명적으로 한국이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선진국도 못 되죠. 있는 사람은 계속 있을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집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돼야 남한의 이 많은 갈등들이 풀어지는데, 근데 이게 풀어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들여다볼 때요,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남한에서 뭐 희망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기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셨던 이 기적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될 거라고 어느 나라도 예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1인당 GDP가 인도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대요. 근데 이런 나라가 수출 7위, 무역 9위, GDP 12위 나라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위성으로 찍으니까 남한은 화나고 북한은 까맣게 될 정도로 됐습니다. 60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 믿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열어야 돼요. 북한을 열게 되면 별의별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걱정합니다만은, 그러나 60년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었더니,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더니 기적이 만들어졌어요. 북한 열게 되면 통일 비용부터 난민부터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긴다고 하여튼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북한 땅에 선포가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북한 사람들이 부를 수만 있는 이 자유죠.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이 북한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들, 남한에서는 더한 기적도 만드셨는데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점탐꾼은 많아요. 10명, 100명, 1000명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 될 거라 그래 되겠냐라고 또 의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세상적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세상적인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을 보고 TV를 보고, 이게 어떤 이념적으로 편향되기 이전에 거짓말이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얘기들이 우리 잠재의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 북한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이 자유통일이 되겠냐고 의심합니다. 안 할 것 같지만 제가 교회 가보면 다 의심해요. 그래서 역사를 제가 한번 또 되돌려봤습니다. 예전에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입니다. 과연 역사라는 게 우리의 인간적 생각대로 흘러가느냐? 아닙니다. 역사를 주재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 있죠. 축사. 그런데 이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요.
세계에서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역사를 끌고 가죠. 그러나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역사를 주재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독일 통일될 때 그랬습니다. 89년도 5월 7일 날, 5월 6일이 언제였는 거 아니에요? 5월 6일 날 서독하고 동독하고 갈라져 있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던 동독에서 부정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북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부정선거였어요. 이랬더니 동독에서 야, 이 부정선거 민주주의로 우리 한번 해봐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5월 7일 날 라이프치히라는 동독시에 니콜라이 예배당이라는 데서 월요 예배라는 게 시작이 돼요. 여기 모였던 사람이 300명입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는 동독의 민주화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계속 모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월요 예배가 한 달 지나니까 1000명 정도 늘어나고요. 또 다음 달 되니까 이번에 아예 10,0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예배 형식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고 예배 드리면서 끝났죠. 그리고 평화행진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달라고. 이때 외쳤던 구호가 비엘진트 폴크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한 6개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까지 늘어버렸어요. 요걸 동독 정권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라, 평화행진이라 못했어요. 그러다가 30만 명이 늘어나 버리니까 동독 정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민심을 수습해야겠다라고 해서 밤새 회의를 합니다. 실제 역사적 사례예요. 1.1에게 과장이 없는 실제 사례입니다. 동독 공산당 정권이 모여가지고 밤에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하면서 서독 동독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었죠. TV를 통해서. 이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할 때 발표하면서 이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요.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라고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좀 역사적인 순간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의 자유를 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 사람이 여행의 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라고 좀 멋있게 표현을 해요. 근데 독일에서는 벽이 무너지는 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듣거든요. 다. 앞에 여행은 빼버리고 벽이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언제부터 시행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행 시기가 밤에 막 당장 하자는 얘기도 있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냥 나왔어요. 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수입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보고 있던 서독, 동독 시민들이 한 말을 들고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 나온 거예요. 뭐 몇백만 명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부셔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버린 겁니다. 89년도 11월 달에 이 라이프치히 월요 예배가 있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벌어진 일이 바로 6개월 좀 지나가지고 벌어진 일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베를린 장벽 붕괴예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베를린 장벽이 89년도 11월 달에 무너질 때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했느냐? 안 했어요. 라이프치히 월요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서독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까요? 지금 동독에서 민주화 시위가 나오고 있는데 시위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서독 사람들의 3%, 딱 3%만 무너진다고 봤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독일 남부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은 거예요. 97%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북한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끝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의 통곡 소리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들으세요. 우리 남한이 60년 동안 복을 받으니까 지금 게으르고 나태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촛대가 60년 동안 남한에 지켜져 왔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죠. 하나님 우리한테 정죄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하게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저희 아들이 8살짜리인데 아빠를 막 깨우면서요. 아빠 일어나봐. 왜? 통일됐대. 김정일이 죽었는데 북한군이 한 1000명이 무장해제해서 내려오니까 그냥 통일돼 버렸대. 김정일 죽었습니다. 김정일이 죽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저도 3년은 간다 그랬어요. 근데 3년 말하면서도 정말 한 15년 살아버리면 어떡하지? 2012년이 너무나 중요한 해라고 하는데 2011년에 해결됐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더 가속화될 거예요. 남은 거는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밟느냐 안 밟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제가 북한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도 함께 망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통일 비용 들어갑니다만은 우리의 겁과 두려움이 과장해내는 얘기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말씀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분명히 옛날에 통일 이익이 더 많다고 하던 분들인데 이게 이제 정부 따라서 입장을 항상 바꾸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비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 정치적 입장에 맞춰가지고 계속 얘기가 바뀌어요. 예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독일 통일됐을 때는요, 대한민국이 다 통일 이익이 얼마나 많을 건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햇볕 정책 나오고 북한 정권에 다시 복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북한을 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냈어야 돼요. 그때 만들어진 게 통일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을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만들어낼 통일 이익은 더 많죠. 통일 비용이 많다 그러지만 분담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분담 비용이라는 게 천안함에서 46명 죽은 것도 분담 비용이에요. 남자들 군대 반드시 가는 것도 분담 비용입니다. 통일되면은요, 남한 군대가 62만, 북한이 117만 군대가 됩니다. 합치면은 170만 되는데, 이거 그대로 데리고 있으면요,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안 둬요. 너희들 침략하려고 그러냐고. 한 4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그때는 원하는 사람 갑니다. 이 일들이 엄청난 비용의 디스카운트로 나오게 돼 있어요. 통일 비용이 많다고 하지만 분담 비용, 통일 이익이 더 많습니다. 통일 비용을 그래서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일 비용 첫 번째입니다.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이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 얼마 들어가는 거 아니? 2년에 식량 100만 톤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원래 모자라는 식량이 100만 톤입니다. 근데 예전에 국제기구하고 한국 정부가 주던 식량이 많이 줄 때는 270만 톤까지 줬어요. 예전에 주던 것보다 좀 덜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주던 식량이 핵실험하면서 점점 줄어들었죠. 다시 주면 돼요. 근데 예전에 주면 주민들한테 안 돌아갔는데 왜 지금은 되느냐? 북한 정권이 교체되면요. 그러면은 투명하게 분배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안 굶어 죽게 됐고요. 이제 평생의 소원 들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드는 거 아니? 2011년 12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GDP에 1% 들어간대요. 1%는 돈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97년에 IMF 외환위기 겪었을 때 한국 GDP가 40% 떨어졌습니다. 절반이 깎인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GDP 1%는 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통일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이건 뭐냐? 이제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북한의 공장, 기업, 철길, 도로 까는 돈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이건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더 많죠. 그리고 북한을 열게 됐을 때 우리가 비용 걱정할까봐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지하자원의 엄청난 부분을 북한에만 매장시켜놨어요. 북한의 지하자원이 6,983조 원어치 정도로 추정되는데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습니다. 우라늄이 제일 많은 게 북한이에요. 마그네사이트라는 아주 귀한 금속입니다. 이거 한국이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이것도 북한이 제일 많은데 한국이 1년 동안 수입하는 양의 18,000배가 북한에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000년 동안 수입을 안 해도 됩니다. 북한에 엄청나게 매장돼 있으니까. 남한에 있는 거는 3%뿐이에요. 97%가 북한에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6.8%예요. 북한의 토지 비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지금 김정은 땅이죠.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되면 이거를 개인하고 기업들한테 싼 가격으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전 세계 기업들이 북한에 달려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열린다고 전제하고 북한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제가 강연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이 깊은 관심을 보이세요. 나중에 따로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그 사무실이 세계일보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대요. 당신 얘기 너무 참 중요한 얘기인데 당신에게 청년들 10만 명 넘는 조직이 있으니까 교육을 좀 시켜달래요. 그게 어딥니까? 통일교입니다. 사단도 준비를 해요. 자기들 땅을 만들려고.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먼지도 안 털고 나와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북한이 열리게 됐을 때요. 한국 교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죠. 북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말로 된 성경도 지금 잔뜩 찍어놔야 됩니다. 2,300만 명 있는데 2,400만 명 있는데 한 1,000만 권은 만들어놔야 돼요. 쌓아놔야 됩니다. 그때 써야 될 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대북 지원하시는 분들도 따로 저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북한이 조금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마치 해방공간 3년처럼 통일공간 3년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전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열릴 때 이때 복음화가 안 됐죠. 왜 그렇습니까? 1년이 지나버리니까 모든 종교단체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처음 1년 동안 어떻게 그 지역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데가 없었어요. 기독교도 아무 데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1년 지나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이슬람 공부를 하는데 북한을 열기 위해서 북한 공부를 해야죠.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통일 선교사, 통일 전도사들이 3,000명은 나와야 돼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한국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열리게 되면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북한의 나진, 선봉, 개성, 평양 어느 지역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예전에 한국이 복음화될 때 6.25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복음화됐습니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뿌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북한 정권을 일단은 교체시키는 거예요. 북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일단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문이 조금만 열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 걸 사람들이 나와야 되죠. 준비된 팀들이 처음 1년 동안 들어가서 마을마다 교회 만들고 기도처 만들어가지고 그때 북한 사람들한테 긍휼을 사용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영적으로 선점됩니다. 우리 한국 교계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 북한 정권 저거 다 망한 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통일 비용 생긴다고요. 통일 비용이 아니라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요. 북한의 철길, 도로 이거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평생의 소원도 들어줬어요. 이제 다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다닐 겁니다. 이때 이 다음부터 북한에 이제 요 철도 기차 다시 만들면요. 이게 창문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새로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의 코레일 같은 회사는 대박이 날 겁니다. 코레일만 그럽니까? 북한의 민둥산 산에 나무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숯 만드는 능력, 나무 만드는 능력이 세계 최고예요. 한국 산림청 직원들은 만년 개장하셨던 분들이 국장 달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그랬습니다.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재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갈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보냈어요. 한국이 지금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숫자가 없다 그러죠. 북한 열리게 되면 정말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일단 북한 열어야 돼요. 남한에서 무슨 살 길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 열리게 되면은 남한의 기간제 임시제 선생님을 하고 싶은데 정식 교사 못하던 분들도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 다 교장 선생님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체사상 가르치는 사람이 34만 명이나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독일보다는 해결책이 굉장히 쉬워요. 지금 선생님들도 북한은 아침에 도장 찍어놓고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장마당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유롭게 장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 가서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칩니까? 60년 대한민국의 이 기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서 만들어낸 이 기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북한이 열리게 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죠. 북한의 건설입니다. 이게 건축물이 제대로 되는 게 없고요. 구한말처럼 상수도 하수도도 안 깔려 있어요. 제가 무슨 건설사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래요. 북한의 하수도망만 제대로 만들어도 자기들이 10년 먹거리가 만들어질 거래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그때 중동하고 월남에서 특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수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건설이죠. 대한민국이 북한을 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 30년은 사라질 거예요. 북한 특수입니다. 지금 경제연구소에서 북한 열리게 되면 300만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해요. 남한 땅에 60년 동안 하나님이 물부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건 기적입니다. 더 이상 만들어내는 건 과욕이에요. 남한은 이미 개발할 대로 개발했어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남한에서 양극화 벌어진다 그러고 청년들 일자리 없다 그러고 하여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론가 가야 돼요.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어야 그래야지 우리의 살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북한을 열게 되면은 남한에 먹고 살 거리가 만들어져요. 15년 후에 우리의 이력서를 어떻게 쓸 건지 한국의 청년들이 기회가 없다,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15년 후에 이력서를 멋지게 한번 써봐야죠. 나는 15년 후에 평양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5배 큰 교회를 만들겠다. 나는 15년 후에 삼성만큼 큰 기업을 개성에다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난 남한에서 지금 정치하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은 나는 이런 미친 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북한이 열게 되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마고원에서 한번 출마해 보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꿈들이 북한을 열게 될 때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저주와 미움과 증오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국의 지도자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른바 좌파, 이른바 보수 차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다 사람들 아픈 마음만 캐집어놔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한테 워킹 푸어라고 얘기합니다. 88만 원 세대라 그래요. 88만 원 세대가 뭡니까? 88만 원 이상 못 번다는 거예요. 워킹 푸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균 최저임금 이상 못 번다는 거예요. 이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60년 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나라가 부흥하고 그랬더니 이 정도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시대 속에서 살고 있고 역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사명, 역사적인 비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보고 가야죠. 한국 청년들이 왜 워킹 푸어고 88만 원세 됩니까? 왜 이런 저주를 쏟아부어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을 너는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선포해야죠.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아니 빨리 저 북방의 수많은 종족들이 전도해야 되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여기서 뭐합니까? 물론 적이 강해요. 북한에서 인본주의, 만몬의 세력은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별의별 영적인 훈련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복음으로 통일되면요. 그러면 이슬람 세력 문제 없어요. 우리가 이 훈련을 거쳐서 이겨내야 됩니다. 청년들이 88만 원 세대가 아니죠. 워킹 푸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을 바로 앞두고 있는 통일 세대죠. 북한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황금의 역사를 만들어낼 황금의 세대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제사장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6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오셨는데 왜 이걸 믿지는 않습니까? 다 거짓말들이에요. 북한을 열게 되면 2.2배국도 7,200만 국민, 엄청난 영토와 국민을 얻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 영토 국민이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북방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초원으로 대륙으로.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막혀 있어요. 휴전선까지 막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왕따가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데 왕따를 하는 친구들이나 당하는 친구들이나 짜증이 난대요. 짜증나서 때리고 짜증난대요. 맞으면. 짜증나죠. 이 짜증이라는 게 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인 정서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대학을 10명에서 8명까지 가면서 교육을 많이 받고 가둬놨어요. 그래서 생깁니다. 우리가 공간이 열려야 돼요. 길이 연결돼야 됩니다.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물건 팔러 가는 길이 35일 걸립니다. 그러나 북방을 열고 실크로드를 따라가게 되면요. 18일 걸려요. 물류 비용, 수송 비용이 절반으로 줄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이죠. 이 길을 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 선교의 길이,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가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인당 GDP 두 번째 나라 미국 다음이 된다고 예측하는 골드만삭스사도 있어요. 저는 이게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대한민국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세계가 다 한국을 쳐다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게 됐다라고 모든 믿지 않는 세대들에게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때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겠죠.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미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도 많지만 그러나 이 도전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가장 낮은 자들, 아무것도 없던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 못난 사람들 같은 한국 사람들이 쓰셔서 잘 믿었더니 그래서 세상에 잘난 저 지식인들, 저 지도자들 다 하나님이 우습게 만드시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남한에서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하던 시절은 끝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그냥 달립니다. 한 3일 달려가면은 남한 땅보다 4배나 넓은 바이카로스가 나옵니다. 여기 가면은 가슴이 펑 트이죠. 왕따 하면서 짜증냈던 친구들, 왕따 당하면서 짜증났던 친구들 다 이제 가슴이 펑 트입니다. 한국에서 생기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풀리게 돼요. 우리가 북한을 열게 되면요, 대학생들이건 청년들이건 자기 차가 없으면 여름에 차 한 대 빌려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아시아 하이웨이 따라서 쭉쭉쭉 그냥 달리는 겁니다. 쭉쭉쭉 달리면요, 한 4일 달리면요, 눈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한 며칠 달려가면은 막 이게 알 수 없는 산맥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는 도시에 자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히말라야가 창 밖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나죠. 신나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신나는 게 아니죠. 저 길을 따라서 우리가 TV에서 지금은 비행기 타고 전도하지만요, 그러나 자동차 타고 휴가 한 3, 4일 잡아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길을 연다는 건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북방을 달리면서 철길 따라, 그리고 도로 따라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달리면서 수많은 전도되지 못한 종족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자랑하면 돼요. 어렵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됩니다. 너희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니? 우리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면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북한 동포들 이 얕고 천한 사람들이하고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 손을 함께 잡고 지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연결될 겁니다. 예루살렘을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좀 뜨거운 분들은 그냥 걸어서 가도 돼요. 한 3달. 저 중간에 힘들면 기차도 타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물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좋은 곰팡이가 나오고 부정적 얘기하면은 나쁜 곰팡이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걸 믿고 선포해야죠. 북한은 열릴 것이다.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이 복음의 자유, 선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북한의 개성 땅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만드실 거다. 평양에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면요, 이제 신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죠. 우리 앞에 38,000개의 김일성 동상 우리가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38,000개 김일성 동상은 다 교회로 바뀌어질지어다라고. 북한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 평양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될지어다. 북한 열게 되면 북한 군인들 이 114만 명의 군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지어다. 이 뚱뚱한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도 북한 열게 되면은 기도원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지어다. 우리 앞에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서 있는데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은 사람들.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 것들을 우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2012년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열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오래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